평생 감사라고 하는 그 글을 보면 그들이 드린 7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비록 작지만 배를 주셔서 항해를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느리지만 끝까지 항해를 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원주민들의 호의가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항해 여정 속에서도 돌아가자고 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였습니다. 그들이 드린 감사는 절대 감사였습니다. 절대 감사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7절에 보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것을 6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6가지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에 필요한 것들조차 없을지라도 그들은 감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감사가 뭘까? 그것은 바로 절대 감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어서 드리는 감사, 무엇이 이루어져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의 첫째는 존재론적인 감사입니다. 존재론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이어야 한다는 게. 저는 지나온 1년 동안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뜻 생각하자면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았습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주일보다 드리지 못하는 주일이 더 많았습니다. 교회 내의 모임은 크고 작은 모임 거의 갖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거의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성도들의 절반 가까이가 교회를 피하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재정은 어려워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들이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나온 1년 동안 나라의 경제, 사회의 경제, 직장, 사업 하시는 일들,
가정의 경제, 개인의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졌습니다. 기업들은 고용을 감축하고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좁고 젊은이들은 취업을 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거리고 다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거의 모든 가정들이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건강에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했고 가고 싶은 곳에 가지도 못했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합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있는 자리 그대로 살아있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18절에도 보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영혼과 육체와 삶과 믿음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24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 8절에 보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벌써 원수들의 노여움에 삼켰을 것이고, 넘치는 물에 우리들의 영혼이 휩쓸려 갔을 것이고, 원수들의 이에 씹혔을 것이고, 원수들이 쳐놓은 올무에 갇히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1년 동안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많았습니까? 건강이나 사업이나 장사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의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힐 것이요, 악한 사람들의 이에 씹혔을 것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휩쓸려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0절에서 15절에 보니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날,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미래에 주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미래에 주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도 미래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하박국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껴안는다 그 말입니다. 포용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나라의 문제와 사람들의 고통과 개인의 아픔을 그가 참고 견디며 포용하며 껴안고 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며 얼마든지 극복하여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들려오는 얘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여 주셨던 그 주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러보십시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다 돌이켜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주님,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여기 창자가 흔들렸다고 하는 말을 단장이다 그래요. 창자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큰 아픔과 고통을 받았다는 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다 힘들잖아요. 진나라 시대에 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촉으로 내려가다가 한 병사가 장강, 중류의 삼업을 지날 때에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 배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배결이를 갈 때 또 다른 원숭이가 계속 쫓아왔어요. 산을 넘고 절벽을 뛰어넘어가면서 그 원숭이가 울부짖으면서 그 배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 배가 땅에 가까이 닿게 될 때 원숭이가 뛰어 올라와가지고는 그 배 갑판후에 그만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그 원숭이를 배를 갈라보니까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그 원숭이의 몸 안에 있는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새끼를 빼앗긴,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의 원숭이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새끼를 실은 배를 100리나 쫓아오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픔을 갖고 달려오고 결국은 배에 올라와 피를 토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큰 슬픔을 비유하여 단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